우리 지난주 걸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요. 지난주 이제 원래 이게 다 하려 했는데 다 못하고 하나만 했죠. 1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라고 했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이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헌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가면 갈수록 삶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마땅한 삶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죠. 무리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하고 참 귀하다고 했죠. 그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참 귀하죠. 또 전도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전도 많이 해오는 그 성도님은 참 굉장히 기뻐요. 근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삶은 영 아니면 하나님 것도 안 기뻐합니다. 그 전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삶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 숙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 지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정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참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기본만 하면 안 돼요. 기본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서 고만고만하게 큰 무리 없이 살아간다. 이제 그것도 귀하죠.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보여줘요. 뜻을 보여주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한번 더 죽이지 뭐. 그러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다른 사람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전부 다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막 기뻐하는 거 자기는 기뻐서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안 기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럼 모든 걸 기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은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길을 먼저 선택하니까 다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럼 내가 살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일시적으로 죽어요. 왜냐하면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놔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참 놀라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립니다. 그리고 나도 결국 살게 돼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이 방법을. 우리는 절대로 그 방법 안 써요.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이게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잖아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여놔요. 부부 생활도 그래요. 아니 가족들 살려야지. 아내 살리고 남편 살리고 자기만 막 삽니다. 자기만 좋아가지고 막 기쁘게 살아가는데 자식들은 막 힘들어하죠. 엄마 맞아? 이러면서 아줌마보다 못하다 이런 말 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알게 해줍니까? 알게 해주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막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밥 사주세요. 그렇지만 가정은 지금 가정은 팽개쳐 버렸어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만 같이 3절 시작. 대원칙이 나옵니다. 가정생활에 또 사회생활의 대원칙.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는 뭐 가정생활뿐만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거룩. 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거룩이 빠진 사랑은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뭐죠? 거룩 전능하신 주여. 거룩은 구별되잖아요. 구별.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별된 삶이 뭐냐? 주님을 닮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지금도 그 말 쓰죠. 성일이 뭐예요? 성일. 이거 뭐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날. 되게 이제 주일로 보죠. 그러니까 성일이라는 성자는 거룩할 성을 이야기하는 거룩할 성. 그러니까 주일날은 평일과 구별돼야 돼요. 평일과 특별하다. 구별하다 좀 특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거 싫어하거든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 싫어해요. 왜냐니까 예수 믿는다 이러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일하고 주일이 같아지는 거. 요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평일날 뭐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막 평일처럼 막 사람 만나고 그리고 막 그냥 세상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평일날 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요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있는데 구별해야 되죠. 자기 집에 먹는 그 고기하고 똑같아요. 요게 이제 하나님 안 받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다 구별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들이 구별되는 거, 이런 것들,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이제 삶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과 삶이 똑같아. 요건 잘한 겁니까? 요게 타락한 거예요. 요게 타락한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죠. 나의 영광. 지금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요거는 항상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전에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
내 삶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별을 지켜야 돼요.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요거 안 되면은 요거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 그럼 반드시 타락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는 거룩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이 다시 구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음란을 버려라. 구별된 삶에 있어서 음란의 문제가 나와요. 음란. 왜 제일 먼저 음란이 나올까? 거짓말, 뭐 폭력, 뭐 이런 것들 할 텐데 이 음란이 그 당시에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파괴적이에요. 제일 파괴적입니다. 제일 힘이 세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음란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모든 존귀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망하게 만듭니다.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유명한 사람들이 뭘로 망하느냐? 결국 이 음란의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거는 짐승 이하까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성적으로 관리를 못하면은 이게 성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성처럼 우리에게 참 귀한 것 없죠. 큰 기쁨이죠.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항상 그거는 하나님 귀하고 중요할수록 여러분 귀하고 중요할수록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개밥그릇 이런 것들 막 그냥 마당에 던져놔도 돼요. 근데 청자 이런 것들은 비단으로 해가지고 탁 방탄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야 되는 겁니다. 깨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너무 파괴적이야. 너무 파괴적. 그래서 잘 간수를 해야 돼. 이 간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사회가 경쟁이 심하고 치열하고 삶이 치열하고 그러면 제일 허물어지는 게 뭐냐니까 성의 문제. 그래서 의외로요 삶을 치열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성에 잘 넘어져요. 예. 이걸로 자꾸 해소를 하려고. 이것은 왜냐하면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빨리 만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고 삶에 살아가는 고달프고 힘들 때 그러면 뭐 먹고 사는데 막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의외로 성에 굉장히 금방 이 성의 뚝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욕망 분출 사회, 경쟁이 치열하고 또 뭐 사는 게 치열하고 이 자체가 뭐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이 극대화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욕망이 극대화됐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분출하는 것이 성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 방종으로 나타나죠. 요즘 전부 다 그 성에 광고에 차 사는 거하고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 광고할 때 보면 항상 그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도 없어요. 바다도 아니고 풀장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훌도 벗고 나와가지고 차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차는 안 보고 여자만 보이고 사람이 관심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속에 이 성에 대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이 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이 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얘기.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여기 보면 이제 제우스 신부되고 신전들이 많아요. 신전에 가면 성녀들이면 성녀. 성녀가 거룩한 여자가 아니고 제2용 창녀예요, 창녀.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철학이냐니까 영은 깨끗하지만은 육은 더럽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 육은 지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나온 게 두 가지 철학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육을 다스릴 것인가? 스토아 철학. 이거는 금욕을 해라. 몸을 두드리기 잡습니다. 두드리기 잡힌다고 해서 성이 해결되는 게 누르면 누를수록 성은 튕겨져도 올라와요. 또 하나가 뭐냐니까 스토아 다음에 뭐 있더라? 하나 있었는데 이거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스토아 학파하고 행복주의 뭐고 에피쿠로스인가 있어요. 에피쿠로스인가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방종을 하라는 거야. 성은 누르면 안 된다. 마음껏 추구해라. 요거 이제 두 가지 학파가 나오는데 둘 다 틀렸어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이런 사상이 그리스에는 축천 문제, 그 다음에 많은 이혼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들 노예들은 완전히 여자 노예들은 전부 다 성의 대상입니다. 여자 노예들이 참 비참해요. 이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가정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해본 말지만 가정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고 민망스럽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부부는 뜨겁게 사랑할수록 좋죠. 사랑 좋죠. 그런데 가정에서 이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잘 지켜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는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싫어지거든요. 왜냐니까 기대감도 없고 나이 드니까 또 뚱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 빼라. 내가 10kg 빼기 전까지는 안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없어져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 왜 머리가 없어? 머리 심고 와. 그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든 흰머리가 팥뿌리든 결혼식 할 때 고백했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 그대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왜 잊어버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건데.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을 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그 약속을 깨뜨리면 그거 심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들이요. 성공한 거예요. 이 가정이 문제야. 우리나라가 이 가정이 이혼율이 너무 높아. 가정이 너무 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 들으면요. 참 신기해. 나이 들수록 막 너무 좋아. 당신 좋지? 아, 진짜 내 30대는 잘 몰랐어. 40대는 잘 몰랐는데 내가 좀 손해봤다. 저 나이도 많고 내가 4살이나 저 그저 먹기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돈이라도 많이 벌고 왔나. 돈도 하나도 없던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 30대는 뭘 모르고 사랑했어. 40대는 알딸딸해. 50쯤도 되니까요. 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보면 유행 가사 같은데. 60 되니까 이제 꼼짝 못해요. 제발 당신,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당신 뒤에 죽으라고. 왜냐하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좋아져요. 와. 근데 실제 외모로 보면은 이제 또 더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요즘 막 조금 하면 피곤하다 이래서 막 나는 서비스 더 받고 싶은데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왜냐니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참 귀하잖아요. 아름답거든요. 내 눈이 참 행복하면은 상대가 참 이게 좋게 보여. 내가 힘들면 정말 꼴보기 미워 죽어요. 미워 죽습니다. 내 영성 관리를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면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 너무나거든.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외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자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이죠. 그게 뭐 부부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점점 밀접해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남자들이 특히 이제 자꾸 세상 출세하려고 사업 일구려고 가정 팽개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매진을 하는데 아니에요. 실컷 내놓고 가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도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을 회복하세요. 나는 벌써 잃어버렸는데 가정을 가능해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분수를 뭐라고 되어 있죠? 사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분수를 지켜요. 분수.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그 기독교는 계율의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계율을 갖고 관계를 하려면 안 돼요. 당신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여자들도 그거 자꾸 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그 애들한테도 막 이 계율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관계. 그 기독교의 윤리는 전부 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야 돼요.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분수. 네 주제를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잘 안 해줘요? 잘해주면 기어오르거든. 기어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을 아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게 좀 이게 그래서 그 친밀함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관계에서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친밀해지면 이 관계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결혼 선서할 때, 서약할 때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도의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갔냐니까 일정한 부부와 도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의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요. 예의. 근데 오래 살면은 예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막대합니다. 말도 막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막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저도 좀 요거 하면서 성인 공부하면서 우리 아내를 좀 막 얘기한 거 아닌가 좀 찔리기도 한데 이거는 짜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실 짓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 예의 말 같은 것도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제일 관계를 깨뜨리거든요. 말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다쳐요. 저는 뭐 남자들만 말을 함부로 하면 여성들이 다치는 걸 봤는데 여성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입이 막 얼마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주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입방정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도 굉장히 좀 힘든 말 이런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는 사람이 뭘 하냐니까 한 달 동안 이혼하기 전에 한 달 동안만 존댓말을 좀 써라. 존댓말을 써라는 거예요. 막 그냥 아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존댓말을 쓰면은 많이 돌아온대요. 그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하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배워야 되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귀하게 얘기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 존귀함 하나로 살잖아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살아갈 맛이 없어요. 내가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대하셨을 때도 저 배우자에게도 저 상대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존귀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께서 친밀하면서도 한계를 분수를 넘지 않는 기가 막히는 조화가 나와요. 이 조화점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니까 이 부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부 문제 이것은 이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도 개입하면 안 돼요. 요즘은 장모가 개입을 많이 한대요. 우리 집사람 말씀으로 유튜브를 봤는데 이 장모. 요즘 시어머님은 우리 며느님을 모십니다. 옛날에 김치 담그면 김치 가지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줘가지고 인사 꼭 받고 가요. 요즘은 그런 시험이 큰일 납니다. 어디 갖다 놔요? 경비실에 갖다 놔요. 그냥 문자 보냅니다. 아가야, 경비실에 갖다 놨으니까 갖다 모으라. 그 시험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요. 더샤포레, 리버티, 이렇게 갖고, 프로방스, 프로방스는 프랑스, 프로방스, 이거다. 아파트 이름이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추자 아파트 이러면 끝나는데, 지금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시어머님들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특징이 미로야.
일단 비밀번호가 힘들고, 들어가도 막 지하에서 막 꼬불꼬불 하는데 몇 층에 내려야 될지 막 보통이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잘못 들어가면 미화됩니다. 그래서 막 시어머니들도 아이고 안 들어간다. 막 경비실에 막 맡겨놔버리고 김치 가져가라 이러면 막 좋은데요. 요즘 그 시어머니들이 생존법을 알았어요. 부딪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즘 뭐 며느님을 모십니다. 시어머니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어머니로 모십니다.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면 요즘 세대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또 그걸 또 목사님은 또 막 며느리 비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장모가 문제, 장모. 아이, 금 같은 내 딸 이거 오기야 금이야. 왜 그 딸들한테 그 반찬하는 법, 요리하는 법 왜 안 가르쳤습니까? 빨리 하는 거 왜 안 해요? 제가 어릴 때면 우리 누님 보니까 56년생인데 막 완전히 그냥 그 몸빼입고 막 저희 누님은 막 저를 업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저를 막 너 때문에 공부 못했다 초등학교 나왔거든. 그래서 막 저희한테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애 보고 청소년만 내면 무조건 부엌대기라. 일 다 해야 되고 막 다 해야 되고. 심지어 저희 누님은 똥장까지 지었어요. 얼마나 그랬던지. 그래서 뭐 참 매제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딸은 이게 뭐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 아들보다 더 귀해. 그런데 막 사이 놈이 와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냥 내 딸을 밥순이 막 빨래 시키고 파출부냐 이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위하고 장모하고 이게 지금 앙숙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혼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이혼 사유. 저도 장모님을 모셔봤더니만 확실히 그 장모님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 딸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딸하고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또 그 장모님도 딸을 좀 막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딸이니까. 맨맨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나 그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보면은 그 무슨 요구를 할 때 시댁에서 요구를 할 때 바로 며느리한테는 바로 직속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 조금 그럴 때는 며느리한테 바로 직속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들을 거치는 게 좋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건 지혜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끼어들 수가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은 끼어들수록 더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부부 문제는 정말 엄밀하게 해야 돼요. 엄밀성의 문제. 알 수가 없어요. 이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준다. 신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복수해 준다. 복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복수를 합니다. 자기 힘이 안 되면 자기 편을 끌고 와요. 아들은 시댁을 끌고 오고 딸은 친정을 끌고 오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 깊은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 신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선조님들 같은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속상한 일이 있고 이렇게 해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냈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냐? 결국에는 가정을 지켜낸 사람이 이 사람이 승리자예요. 이유 불문 지켜내야 돼요. 이 쉬운 것 같아요? 결코 쉽잖아요.
뭐라고 되냐니까 7절 같으면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면 부정하게 돼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된다는 거, 아름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특히요, 결혼을 깨려고 하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사회가 너무 유혹적이라. 마귀가 놔두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그 인내를 한계까지 끌고 가요. 요즘에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혼에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돈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없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벌어야죠. 남편이 못 벌면 아내가 들어가서 버는 거예요. 벌어야 돼. 경제적인 부분이 안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결혼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낸다는 게 늘 얘기하죠. 가정을 지켜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내기만 하면 축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 관계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두 사람 관계가.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했는데, 둘이도 사랑하지 못해요. 둘이도 하나 되지 못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디 가서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사랑하면서 다른 애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거룩하지 못하는데, 가정에서 거룩이 안 되는데, 가정이 아름답지 못해요. 관계가 참 특별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신 것은 너희들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하면 사회생활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해버리면 사회생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계명 지킴이 전에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다시 관계성이 나오는데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포지션, 그 사람의 그 지위, 이걸 잘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그 자리를 잘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그 자리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이제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부모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의 자리를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욕심이 많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폭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자녀의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요게 관계성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주의자들을 주장하죠. 그건 절대 평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만의 가정에서 고유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을. 그러면 그 종속적으로 돕는 것이지 여성의 고유한 위치를 남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이 하고 남편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남자는 경제적인 문제를 아무래도 책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요.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부인은 돈을 버는 거예요. 좀 차이를 알겠어요? 창조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치하는 거하고 아내의 위치가 책임이 다르다. 그 아내도 다른 부분들, 육아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내의 몫이 크죠. 그런 것들을 조화를 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은사를 살려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거예요. 감수성, 관계, 감수성,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나가서 참 가정이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삶의 제1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이라는 걸 좀 깨닫고요. 가정을 좀 잘 지켜내고 가정 한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 키워주시고 결국에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